거짓말도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나치 독일의 선전선동가로 악명이 높았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고 반응하지만 또 거짓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진실을 의심하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16절을 참고하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 내용이 8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40일 동안 모욕적인 말, 독설, 거짓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라고 믿지 않지만 계속 들으면 그런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말을 믿게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일이 자주 등장하지요. 40일은 체질화되는 시간입니다. 절여지는 시간이에요.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며칠 동안 그 땅을 탐지했는지 아십니까? 40일을 탐지했습니다. 자,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민수기 13장 32, 33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땅을 먹으려고 들어가서는 우리가 도로 먹힐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따오 소리를 합니다. 40일 동안 그냥 부정적인 생각, 절망, 패배의식에 절여져서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40일을 지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 승리, 소망에 익숙해지고 체질화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외모에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그 독설과 모욕과 거짓말에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어버렸고 패배의식에 절여졌으며 절망 때문에 맛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0분만 모욕을 당하고 40분만 욕을 먹어도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 먹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분만 한번 욕을 한번 먹어보세요. 영혼이 다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모욕과 거짓말과 독설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욕당하시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막아버리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눈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역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주눅들게 하는 그 블레셋마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자, 40일 동안 모욕당한 이스라엘, 그 거짓말과 독설과 그 모욕을 이제는 믿어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십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앞장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과 패배의식에 절여져 있지만, 독설 때문에 주눅들어 있지만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절망에 절여진 사람, 절망에 익숙한 사람은 눈이 다르겠죠. 시선이 다르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희망 없는 곳에 두실까? 왜 이렇게 수동적이고 주눅들어 있고 절망과 패배의식에 맛이 간 곳에 있게 하실까? 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쓰시려고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눈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8절 중간을 보면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도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쫄따구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을 40일 동안 듣고 이스라엘이 쇠뇌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묶이게 합니다. 사울에게 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사람에게 묶이게 해요. 마귀가 골리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보게 하고 사울에게 묶이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크리스찬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에게 묶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소속되고 사람에게 줄 설 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혹은 리더십 있는 사람에게 속하고 묶이면 나도 강해지고 나도 잘 살게 되고 나도 힘을 얻고 내 앞날도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야 강해지고 하나님께 묶여야 치유받고
하나님께 묶여야 앞날이 열리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봅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방 나라를 향해 있어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니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도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듣질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이스라엘의 눈이 왕의 조건과 스펙과 외모로 향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을 사울을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준수하더라. 키는 얼마나 컸냐면 모든 백성이 사울의 어깨 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사울의 어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한 190은 넘었겠죠. 훤칠한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오늘 설교의 제목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린 사울에게 시선이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을 허용해 버리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외모와 스펙을 가진 사울을 보라. 그가 지금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느냐? 이 왕이 과연 너희를 보호할 왕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나를 수치와 낭패와 수모 가운데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키를 받잖아요. 그죠? 사울의 키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키로 그들을 두렵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규빗 1뼘.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고대에 쓰던 이 길이를 측정하는 법인데요.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를 한 규빗이라고 봅니다. 6규빗이면 얼마예요? 270cm. 그리고 한 뼘. 제가 어제 제 손으로 한 뼘을 재봤거든요. 20cm.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290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라고 했죠? 190. 속된 말로 잽도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래도 사람의 외모를 볼래? 너희가 이래도 사람의 스펙 볼래? 너희가 이래도 사람의 키를 볼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은 키가 작았을 것으로 봅니다. 자,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 보십시오.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골리앗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냐. 눈을 떠라. 너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저는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예배 보러 간다. 저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신의 맹인들도 치유하셨지만 수많은 영적인 맹인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뭡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것,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눈이 바뀌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묶이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모욕당하고 부끄럽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는가? 나의 눈을 바꾸시기 위함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의지할 분이 없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묶이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전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눈을 뜨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을 누구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액티브도 있고 패시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액티브와 패시브, 능동태와 수동태가 언제나 함께 있는데 먼저 베이직이 되는 게 뭘까요? 패시브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47절을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을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십니다. 패시브하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패시브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액티브했죠. 그런데 다윗의 그 액티브는 패시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나의 바위,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액티브함은 그의 패시브한 신앙생활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은혜 받을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패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액티브한 주님의 사람으로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패시브한 가운데 은혜 받고 액티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역전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역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은 액티브하게 십자가를 휘둘러서 패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패시브함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는 게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허용하실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복음 연속 설교를 마쳤죠.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첫째, 이스라엘의 눈을 바꾸시기 위해서. 둘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역전시켜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신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마저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놀라게 하던 그 블레셋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이스라엘만 들은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을 바꾸시고 골리앗에게 역전승하게 하시는 것을 골리앗의 동료인 블레셋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 중에서 눈이 바뀐 사람,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골리앗은 그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가드의 영웅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다는 소식을 가드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즉 가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무엘 하서에 가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다윗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여러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 블레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때가 이 가드 사람 600명의 대장입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21절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반역을 당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다윗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가 쉽죠?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데 다윗과 함께 하겠어? 이때. 그 이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외우기 좋죠?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의 가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여러분 왕을 예수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 예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 시간 함께 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주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섰다,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와 600명의 가드 용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충분히 다시 가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왕이 가라고 하잖아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데리고 온 그 용사들도 데려가라. 이제 나는 방법이 없다. 이제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할 때 이때가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세상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피해자의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용서해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해자가 무슨 용서입니까? 가해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이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주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나의 용서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높아지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 한번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전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해요. 논다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픈 사람, 그것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전도 잘 못해요. 왜? 이미지 관리한다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못생긴 사람들이 전도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다들 이미지 관리하신다고 전도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욕당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첫째, 내 눈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눈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은 이 공동체가 바라보던 것을 끊어버리고 눈을 뜨라고 시선을 바꾸라고 골리앗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두 번째,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역전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골리앗을 허용하시는가? 세 번째, 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나의 눈물, 나의 억울함,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상처, 나의 피의 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니면 믿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에게 다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골리앗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눈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